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외모가 변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먹기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나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안다라는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연결이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가 1차적으로는 안다라는 뜻이지만 그 깊은 뜻에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아주 친밀하고 그 가운데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지낼 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인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으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단순히 내 삶에서 주님을 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는 그 수준까지 가길 바란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굉장히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너무나도 자주 바뀐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심지어 물을 뜨는 그 아주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피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녀가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 구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말씀을 쓸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머리로는 들어오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농담인데요. 신학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이미 전도사 수준이어서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평신도처럼 그냥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또 졸업하게 될 때는 거의 불신자처럼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신앙은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속해서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어렵지요. 뭔가 나는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적용하기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하기도 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계속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려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지 몰라.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이걸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대로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면 지쳐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마치 어떤 투두 리스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할 때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겠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좋게 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당하면서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이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전에 이렇게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괘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따지게 되고요. 주님, 주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복입니까? 주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이제 나 구원해 주셔야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고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안다라는 것이 사랑한다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안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었던 한 예화인데요.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 78세 되시는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인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접어드니까 그다지 특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의 삶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자기보다 한 살 많았었던 79살, 79살의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이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잘 맞고 또 같이 밥을 먹는 것이 행복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죽었었던 세포가 살아나듯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나,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당신하고 만나면 다 좋은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제가 끊죠.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즉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클리닉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었지만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이 한마디가 나는 당신이 담배 피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이 말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엄청나고 엄청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의 능력이 좋았나 보다, 저 사람이 좀 특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렸습니다.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옛적의 모습은요, 전혀 탁월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고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주위에서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되게 여리여리한 여성분이 무거운 짐을 끙끙대면서 들지도 못하다가 결혼하고 나시면 한 7, 8kg 되는 아기들, 한 18파운드 되는 아기를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카트를 밀고 갑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또 문제아 남학생이 학교에서 그를 고치려고 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를 훈육하려고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다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무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 그게 뭐 더 좋아져? 이렇게 물어봅니다.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늘 최적의 도로로 그것만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불편해 보여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가 원하시는 일,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삶, 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정말로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셨는데 그 바쁘신 와중에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지요. 몸은 피곤하고 아프지요. 그러나 단 5분이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기도에 인내를 더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 다 좋은데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주님을 알게 하며 또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가장 큰 보배요, 그 보배로 나의 기쁨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